오늘 말씀의 제목이 구원과 평강 주심에 감사, 이런 제목인데요. 감사절기라 이제 감사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는데, 뭐가 진짜 감사한 건가? 이 본질적인 걸 좀 생각해 보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초대되어서 나오신 분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감사절에 여러분, 왜 내가 교회에 와야 되는가? 성화에 못 이겨서 오신 분들 계시겠지만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들려줬으면 좋겠고요.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또 은혜와 기쁨이 가득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성경에도 나오죠. 그런데 좀 더 가까이에는 미국 교회 전통에 따르는 이제 그런 절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님들이 미국, 카나다, 호주 이런 데 오셔서 복음을 전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전통이 이제 문화로 자리 잡게 되고 또 예배 1년의 절기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어요.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에 맞춰서는 맥추감사절, 또 쌀을 추수하는 절기에 맞춰서 추수감사절 이렇게 드리는데요. 처음에 미국 사람들이 신대륙의 아메리카에 가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지요. 가면서도 많이 죽고,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도착한 땅이 북미 대륙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추워서 죽고,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가? 근데 인디안들이 그들에게 농사 방법도 알려주고 종자도 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첫 수확을 얻어가지고 그들을 불러서 함께 잔치를 벌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이런 식의 모양이었을 것 같아요. 인디안들을 와서 같이 이렇게 곡식 추수한 거를 나눠 먹으면서 음식을 나누고 차를 나누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감사의 절기를 지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매년 추수감사절을 하는데요. 이 추수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년의 소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나누고 이웃 사랑의 실천의 명령을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한다. 가까이에는 가족이 되겠고 조금 멀리 있는 사람들은 뭐 친척, 친구, 이 지역에 사는 이웃들, 그들에게 이 소중한 나눔을 실천하는 절기가 바로 이 추수감사절이 되겠습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 수년째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주변 사람들, 이웃들 생각하면서 국제기아대책과 함께 또 이 사랑의 희망상자 만들고, 또 이제 굿피플, 갓피플인가요? 굿피플과 함께 또 받은 상자들 주변에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심과 사랑을 표하기도 하고, 사랑의 쌀 나눔 운동에 또 물품을 함께 나누기도 하고 그럽니다. 올해도 이제 우리 주변의 작은 교회 목회자들, 전주 성악교회나 또 최근에 사택에 화재가 있었던 남장수 교회, 여러분들이 그동안 정성을 많이 모아주셔서 어느 정도의 헌금을 마련해서 또 그들을 격려하고 차를 사는데, 화재 복구하는데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감사의 절기부터 또 연말까지 계속 달려가게 될 텐데요. 이 감사의 절기에 교회와 성도님들이 더 풍성한 나눔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에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죽음이라는 문제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삶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문제들입니다. 어제 그제 장례식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어디로 나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인생의 출발과 또 인생에 도착하는 그 목적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를 할 때에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필수적으로 꺼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음을 늘 우리가 주변에서 경험하게 되고요. 나 자신도 한 번 죽음이라는 것을 통과하는 그런 의례를 갖게 됩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우리가 죽는 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위대한 스승이라고 하는 공자도 저 산동성에 무덤을 남겼어요. 저도 가서 봤는데 뭐 대단하지 않은 무덤, 경주에 있는 무덤이 훨씬 크고 멋지고 그런데 무덤을 조촐하게 남기고 이 땅을 떠났고 거기에 묻혔죠. 불로초를 찾아
사람들을 보내고 전 세계로 사람들에게 불로초 찾아와라, 늙지 않는 거 약초 찾아와라 했던 진시황도 결국 죽어 이 땅을 떠나고 맙니다. 아담 이후 모든 인류는 이 죽음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힘들다, 힘들어 죽겠다, 뭐 이렇게 하지만 이 힘든 문제가 아담과 하와 이후에, 그들이 죄를 범한 이후에 지금까지 인류에게 계속되는 문제예요. 힘들지 않았던 때는 단 하루도 없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간이 처음 죄를 짓고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 떨어지게 되었을 때 땅은 엉겅퀴를 내고 인간은 땀을 흘려 수고해야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의 창세기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만만치 않은 우리 인생의 문제, 그리고 고통 가운데에서 참된 자유를 얻는 길은 없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인생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고 그리고 참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우리 제가 목회를 쭉 하면서 보니까요. 그래도 30여 년의 시간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고 장례하는 거 집례도 하고 참여도 해보고 합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이렇게 이 죽음이라는 것을 왜 생각하는 거, 이건 지혜로운 거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는 늘 잔치집에 그 마음이 가 있고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느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 번 죽는다 하는 것을 그래도 장례식장 가면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내 인생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이걸 생각해 보는 거, 이게 참된 지혜. 인생의 만족, 쾌락, 즐거움 이런 것만 찾아다니는 거, 이거는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은 우리 인생에 해결해야 될 이 중요한 두 가지 문제, 이것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질에 더 충실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전에 나가수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죠. 많은 분들이 재미있게 보시고 그랬는데요. 이 프로그램이 왜 생겼는가 이것을 묻는 그 질문에 담당 PD가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아니, 요새 가수가 노래로 승부를 해야지 너무 그 외적인 거, 비주얼로, 춤으로 또 섹시 어필 같은 걸로 이렇게 자꾸 나가니까 너무 지나친 것 같다. 가수는 그래도 노래를 잘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본질에 더 충실하자고 만든 프로그램이 나가수라는 프로그램이랍니다. 이 프로가 한창일 때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는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야, 그거 참 좋다. 본질에 충실하니까 참 볼만한 프로그램이 되었다. 그런데 우리 교회도 나 목사, 나 신자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누가 더 신앙생활을 신자답게 하는지, 누가 더 본질적으로 목회에 충실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뭐 경연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서로 좀 겨루어 보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본질적인 사명의 순도를 좀 겨루어 보자. 자, 이런 이야기인 거죠. 복음은요,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복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사람의 말의 재주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우리가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 오후에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고 신나고 이렇게 장식도 아름답고 그러니까 선물도 주고 떡도 먹고 그러니까 교회 가자. 이건 참 좋은데 아니 무슨 한영원 추수라고 해갖고 이걸 초대하라 그러니까 부담스러우셨죠. 네, 그래도 이제 실천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감사한데요. 아마 많은 노력들도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목요일이면 이 길가에 예쁜 노란색 전도마차 그걸 끌고 나갑니다. 종회에서 줘가지고요. 거기에다 이제 차를 싣고 또 이렇게 전도지를 놓고 또 이렇게 뭐 물티슈 같은 거 가져가서 전도지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교회 초청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늘 하는 것이고 또 시간을 내서 가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나쁘끄럽게 남 앞에 서야 되니까 참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아마 전도하러 오시는 분 대부분 마음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참 재미있는 거는 한 2시간 나가서 전도하고 오는데 돌아올 때는요, 다들 얼굴이 그냥 화색이 돌고 힘이 있고 발걸음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뭘까요? 복음은 능력인데 내가 그 능력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보람과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의 말재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분들 초청하고 오늘 이렇게 초대 여행에서 오신 분들 참 귀하신 분들이죠. 오늘 우리의 교회의 문제가 솔직히 있어요. 놀라운 복음의 진수를 잘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 교회 자체도요. 번영 신앙에 물든 기독교 종교로,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종교로, 또 심리학에 물든 종교로 자꾸 이렇게 복음의 본질이면 충분한데 자꾸 다른 것들을 거기다가 추가하려고 그러고 끼워 넣으려고 하고, 자,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순도를 잃어버렸다, 순수함을 잃어버렸다, 이런 비난도 사실 사회로부터 받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요 끊임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 신앙생활의 본질, 여기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왜 예수 믿는 거지? 왜 교회 가는 거지? 시간도 들이고 노력도 들이고 도대체 뭐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대한 질문을 오래 믿은 분이나 아니면 아직까지 예수님 믿지 않고 그냥 이렇게 계신 분이나 똑같이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복음을 이해하게 해주고 또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아주 중요한 단어 두 가지를 설명하려고 그래요. 이 키워드 두 단어는요, 복음의 본질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에 위로와 용기를 주는 것에 국한되어 있지 않아요.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 위로가 필요해서 나온 분들도 여기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이상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뿐인 생명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내 생명이 둘 아니에요. 뭐 게임하다가 주인공이 죽으면 또 하고 일어나서 가고 이런 게 아닙니다. 내 생명은 하나예요. 그런데 그 하나뿐인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초청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그 유일한 길, the way,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다. 다른 것에서는 구원 얻을 길이 없으니 나에게로 오라 하고 초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길은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복음은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약해져가는 이 땅의 교회들,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신앙은 복음에 대한 무지 때문이지 복음 자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복음을 알고 계십니까? 복음이 어떤 것이라고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복음이 무엇인지 드러내도록 오늘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어요.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은 그 복음을 명확하게 이 땅에 선포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인 것이고, 그렇게 해서 믿게 된 분들이 모였을 때 신앙으로 견고하게 세워져 가도록 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 훈련을 하고 함께 예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바울은 그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 복음을 설명하는 중요한 단어를 항상 언급하는데 인사말에 언급을 해요. 시로 보면 거기 이렇게 두 갈씩 시처럼 그 앞에 인사말을 넣어가지고 이 복음의 본질 키워드 두 개를 설명합니다. 헬라식 인사와 히브리식 인사다, 이렇게 설명을 더 깊게 하기도 하는데요. 바울이 남긴 신약 성경 13권이 있어요. 교회에 보낸 편지들을 모아서 우리 신약 성경에 들어가 있는 것이 13개입니다.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비롯해서 그렇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서신서 앞에 인사말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갈라디아서 1장 3절에 있는 걸 하나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은혜, 평강, 이 두 단어입니다. 은혜, 평강. 평강은 히브리식 인사 샬롬에서 온 거고 은혜는 카리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단어를 합쳐서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바울은 늘 편지 보낼 때마다 그 인사를 했는데 사실 그 두 단어가 복음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해야 될 복음이 뭐냐? 은혜예요. 그 은혜는 구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또 평강이에요. 평강은 우리의 삶의 문제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영어의 good news라고 합니다.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왜 복음이 좋은 소식인가? 이 세상에 은혜를 선포하고 평강을 선언하는 유일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복음이 구원의 복된 소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단어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은혜라는 단어예요. 에베소 2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은혜는요,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은 그 노동에 대한 삭스를 받는 거죠. 그런데 은혜는 선물이래요. 선물은 자격과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그냥 주고 싶어서 주는 거예요. 선물을 줄 때 어떻게 해요? 이거 얼마입니까? 그래갖고 가치를 계산하는 건 선물이 아니에요.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을 때 믿음으로 그 선물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런 자격이나 공로나 기여한 것이 없어도 선물이니까 하나님이 받아.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받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을 거저 주셨다. 가치가 없어서 거저 준 게 아니에요. 너무나 큰 가치이기 때문에 돈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없고 어떤 노력과 어떤 공로로도 그걸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거저 주신 겁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걸 프라이스레스라 그래요.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모나리자상, 이거 돈 많아도 못 삽니다. 세계에서 제일 부자도 돈으로 못 사. 안 팔아요. 그 가치를 말할 수가 없어요. 요새 루브르의 뭐 보석을 좀 도난당하고 그랬는데 큰일 났어요. 이제 잡히면 아마 종신형 갈 겁니다. 그렇게 귀한 거, 그렇게 귀한 가치,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구원받을 자격 없어요. 나는 이 정도 수양을 쌓아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거저 이 구원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와 완전히 반대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원리는 뭐냐 하면요, 이 세상에서는 내가 어떤 한 행위가 이것이 왕노릇해요. 그 행위 가운데는 수없이 많은 인간의 부패성으로 말미암아 생긴 죄가 왕노릇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세상의 원리와 너무 다르게 돌아가니까. 지난 40여 년 동안 한국 교회는요, 예수 잘 믿어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이것을 복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꼭 틀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복음의 본질을 잘 설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가난할 때는 예수 믿어 복받아 잘 살게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예수 믿고 실제로 우리의 삶이 많이 업그레이드 된 건 사실이잖아요. 이렇게 빨리 나라가 발전하고 부흥한 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어느 정도 먹을 끼니에 대해서 배고라 가면서 고생하지 않는 시기가 되니까 이 복음의 본질을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좀 살게 되니까 이제 필요 없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제가 파리에서 목회할 때 처음 부임해가지고 교회 나오다 안 나오는 분들 신방을 갔어요. 찾아 신방 가는데 그 당시 이제 OECD 공사가 나오시다가 안 나온다 그래서 이제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어렵게 미팅 잡고 만났는데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그냥 교회만 가면은 예수 믿고 복 받아라 복 받아라 그래서 나 식상해서 안 갑니다. 나 이제 더 이상 복이 필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실 좀 교만한 말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제 제 전임자 있을 때 교회를 이제 떠났다 그러는데 그런 이유 때문이었구나 생각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분이 교회 나오는 동안에 복음의 본질을 깨닫지 못한 거구나.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이 단순히 내 삶에서 편안한 삶, 부유한 삶,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신 예수 믿고 영원히 구원받아야 돼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복음의 본질인데 한쪽만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질서는요, 이 세상과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불러주셨다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는, 본질을 깨닫는 우리 명성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이렇게 은혜를 가르쳐도요, 금방 조건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게 우리의 삶의 본연의 자세인 것 같아요. 예쁜 짓 해야 하나님 사랑받지, 내가 잘해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누리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을 자격과 공로가 없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구원은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는 이걸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내 삶을 우리 주님께 드리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나의 말 그대로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구원자 되어 주신다. 사람은요, 몸과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몸은 유한하고 정해진 수명을 살고 죽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불멸이에요. 죽음이라는 통과 의례만 있을 뿐이지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살아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천국에서 깨어나 영원히 사느냐,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며 다스리며, 아니면 지옥에서 깨어나서 그 지옥 불꽃 가운데 고통받으며 영원히 거기 사느냐, 이걸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은요, 살아있는 이 시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날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예수님, 그 공로를 의지하여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요, 삶의 문제를 다루는 복음인데 바로 평강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아멘. 저도 세 자녀를 키웠는데요, 자녀들이 뭐 부모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근데 그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기쁨이 있지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자녀는 당당하게 부모에게 요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의 권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연약성을 갖고 있는 부모에게도 자녀로서 권리를 주장한다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자녀된 거 얼마나 큰 권세를 가졌는가, 여러분 삶에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세상은 발전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서 청년 실업 더 심해지죠. 우리나라 OECD 들어갔다고 자랑하고 떵떵거리고 그러지만 부부가 같이 막 열심히 일해야 그래도 막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선진국입니다. 차라리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후진국에 있을 때는 남편 혼자 일해도 가정 꾸려가는 가정이 대부분이었는데 지금 맞벌이 해도 어려워요. 가지면 행복이라고요? 이기면 행복이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 나라들 보세요. 정말 행복한가? 왜 그런데 그렇게 자살률이 높고 우리나라도 막 급속도로 경제가 발전했는데 왜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계속하는 거예요? 뭔가 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불안합니다. 고통이 가득합니다.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구원의 길을 모르는 인간은요, 이렇게 갈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평강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게 평강이 아니고요, 그 문제 안에서 누리는 평강.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물고 있을 때 세상의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 아이는 어머니 젖꼭지 물고 있으면 그 따뜻한 체온을 느끼는 그 순간만큼은 온 세상을 가진 것처럼 평안한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평안이에요. 복음이 주는 은혜를 깨닫고 사는 평강입니다. 이 세상은 나를 남보다 더 가치 있는 자로 만들려고 발버둥 치죠. 그러나 어디에도 평강이 없어요. 참된 평강이 어디에 있는가? 은혜에 부딪혀 본 사람만이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그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만이 진정한 은혜의 평강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죄인들을 위한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마치 병자들이 의사가 병자들에게 필요한 것처럼 나는 이 세상에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고 계세요.
문제 없고 평안하고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변화되고 간증이 쏟아져 나오고 이런 것만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죄인들이 와서 온갖 걸러지지 않은 말들을 쏟아내요. 가슴이 미어지고 영혼이 상하고 무너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고 떠났다가 되돌아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골방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눈물 흘리고 나의 위로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주님, 나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울부짖다 보면요. 다시 어느새 마음이 회복되고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삶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나같이 허물 많고 어리석고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셨나? 나같이 쓸모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우해 주셨는가 생각해 보면요.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 매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 열어놓은 이 은혜와 평강을 알아야 해요. 힘들고 어그러진 세상, 그러나 너무나 역설적인 자유와 안식과 쉼과 위로가 밀려오는 이 복음의 영광, 여러분 그것을 아십니까?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복음의 영광을 깨닫지 못하면 믿는다는 말의 의미를 진정으로 모르는 거예요. 평생 나를 위해 살던 모든 삶의 관심이 바뀌어져요. 하나님의 기쁨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게 십자가의 원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내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더 넓어지게 됩니다. 기도의 지경도 더 넓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세요. 우리 수많은 간증들이 있지만 이웃이 내 삶의 중심이 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렇게 좀 비슷한 패턴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크게 은혜를 받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웃을 향해서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사랑의 실천들을 하게 되죠. 사람들은 교회가 얼마나 좋은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교회들이 선행을 하는 거 알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비난이 있을 때 아니 교회가 이 나라의 역사, 이 나라의 교육, 특별히 우리 근현대사를 이끌어온 게 우리 한국 교회 힘 아니요? 이거 물론 자랑할 수도 있어요. 여성들이 교육을 받고 사회에 진출을 하고 이 사회가 평등 구조로 나가게 한 거 기독교가 끼친 아주 지대한 공헌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 자랑한다고 사람들이 그래 그리고 교회로 오는 게 아니고요. 교회는요 언제나 핍박 속에 있었어요. 핍박이 심할수록 오히려 교회는 그 안에서 자생력을 가지고 더 순도 높게 일어났던 것, 그게 교회의 역사입니다. 내가 뭘 믿고 있는지 이 본질적인 것을 밝혀야 될 때지 우리가 했던 일들, 공적들 그거 자랑하는 거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핍박이 있을 때 여러분 더 주님 사랑하시기 바라고요. 더 이웃 사랑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 우선의 변화가 일어날 때 정말로 우리 삶 속에 복음의 역사가 이런 거구나.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교회에 부임한 이듬해인 2017년에 우리 청년들 학생들 데리고 유럽 비전 투어를 간 일이 있습니다. 먼저 독일에서 있었던 유럽 코스타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강사로도 같이 참여했지만 큰 은혜를 받았어요. 어느 유명하지 않은 강사님의 진솔한 고백을 통해서 나도 참 행복한 목사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또 내가 목회하는 성도, 내가 그를 알고 그들도 나를 알고 이런 목양의 관계가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생각을 지금도 그때 그 생각이 계속해서 떠오르곤 합니다. 여러분 자격이 없는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주셨는가, 그것을 여러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무 공로 자격 없는데 내게 구원을 주셨어. 내게 이런 일을 하게 하셨어. 이런 직분을 맡기셨어. 여러분 이거 생각만 해도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군데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나님과 이웃에게 유익이 되면 내가 무슨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가 있는지 한 번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제가 살아가는 인생의 성공에 대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쓰시기 원하시는 곳에서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거, 그게 인생 성공이죠. 얼마나 더 가졌느냐, 얼마나 더 누리다 살았느냐, 얼마나 더 떵떵거리고 남들보다 위에 있었느냐,
이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성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시선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아십니까? 은혜와 평강이 가져다주는 삶의 우선순위대로 살아가고 그것으로 인해서 삶이 재조정되어 있으십니까? 자격과 조건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 삶을 사용하고 활용해서 남의 생을 복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존귀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참된 목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시고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평안과 안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내 삶에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래서 평안의 내 삶 가운데 자리 잡게 됩니다. 정말 이런 우선순위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 앞에 나가 함께 기도하는 그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신앙생활의 본질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게 내 신앙의 가장 우선순위, 첫 단추를 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은혜와 평강,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중심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나보다 남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만난 신앙인의 삶이기 때문이에요. 이 감사의 절기에 여러분 복음의 본질을 깨달으시고요, 구주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예수 믿는 그 이름답게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고요, 오늘 이곳에 오신 모든 사랑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